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난 주일 샘터 모임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끝없이 흔들리면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휘청거리지 않고 꼿꼿이 가면 물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면 휘청거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아픈 그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낭망케 하는 그 길을 맞바람을 맞으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휘청거려도 괜찮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분명하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붙들면 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고 축축하게 젖고 아파하면서도 거기에서 각자 자신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피어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잎에 상처가 나면 날수록 그 향기는 더 짙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흔들리면서도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바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교회로 모여 있어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아파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함께 마음 쓰는 곳이에요. 슬퍼하는 누군가를 보며 손 잡아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누군가를 보며 그 등을 부드럽게 두들겨 주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누군가를 보며 괜찮아. 나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고 휘청거립니다. 무서워하고 또 떨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죠. 1절을 보세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다고 했죠. 그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의 아내였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21장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두 사람의 악함이 가득 차고 가득 찼어요. 그 이전의 왕들보다 그 악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악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PPT를 보세요. 후안 데 발데스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그림의 거의 한 부분에 가득 차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의 강함과 그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850명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이룬 이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만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하게 엎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다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달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러한 능력이 바로 갈멜산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더 표독스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도 그리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바뀔 거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거야. 자기 잘못을 반성할 거야.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자신들이 가던 그 길을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아요.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더 악해진다라고? 그런 충격을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을 보세요.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더 무서워졌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세벨의 이 말은 엘리야를 다급하게 만들었어요.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세벨의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죠? 엘리야를 감정적인 시곤창으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 쓸모없게 느끼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에 엘리야가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힘을 잃었어요. 그래, 이럴 바에는 그래, 이제 죽는 게 낫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는 것이 없는데 그냥 다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심한 낙심에 그는 빠지게 되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광야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자기 비하에 빠졌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자신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함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그는 빠져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회사에 다닐 때 한국에서 파견 왔던 직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에 있는 자기 상사가 막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들고 가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종이를 자기한테 집어던지면서 야, 너는 일을 이거밖에 못하냐? 엉망이다. 정신 차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럴 바에는 저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그러한 심한 막말을 하는 적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 누군가에게 막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때로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쉽게 그러한 말을 뱉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대상은 어떻죠? 만만한 사람이에요. 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직급이 아래인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의 그 무시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혀서 그 사람의 감정을 지옥처럼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만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가진 것 적은 사람, 배운 것 없는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혹시 상하지 않을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마음의 그 자세를 항상 점검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명확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해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누군가의 감정을 분노로 가득 차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말, 이로운 말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엘리야는 사막에 혼자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햇빛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그 쌀이나무, 잎이 무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줄기만 있는 그러한 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는 땡깡을 부립니다. 감정이 완전히 엉망으로 무너진 채로 눈물을 쏟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잠들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엘리야의 등짝을 한번 세게 때리고 정신 차려라. 죽고 싶다는 게 네가 할 말이냐? 선지자가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냐?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 어떤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 주님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저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온몸을 곳곳이 아주 살살 주물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 아플 때 기억나세요?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누워있을 때 그 자녀의 팔다리를 살살 주물러줘요. 그 아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쓰다듬어주고 살살 주물러주고 안마해줍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한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죽겠다고 고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살아라 라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혼내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했냐고, 왜 두려워했냐고, 왜 너 사역의 자리를 떠났냐고, 네가 선지자 맞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한번 어루만지시고 일으켜서 물과 떡을 그저 먹이셨습니다.
바로 뭐라도 먹이고 싶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침묵 가운데 한 번의 어루만짐이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엘리야에게 바로 지금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엘리야의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는 그 말씀들을 다 튕겨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그 험한 여행길 가운데 다 부르튼 그 발을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밤새 흘렸던 눈물 자국도 부드럽게 그저 어루만지시며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아무런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강하게 들리는 거죠. 이런 음성이었을 거예요. 네가 참 힘들구나. 무섭구나.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침묵 가운데 강하게 그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지실 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만지심은 그 대상이 나에게 속했다, 자신에게 속했다라는 그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다 상하고 마음의 감정이 다 엉클어져서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뭔가 바뀔 것 같은 그러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더 잘하지 못한 그 내 모습이 참으로 볼품없어서 자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 힘을 다 써버리고 소진해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도 자주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일어날 힘도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마다 떠올려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넌 내 것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는 그런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2025년 주님께 힘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한 명 한 명 다 경험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천사가 가지고 온 그 떡과 물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떡을 씹으면서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지난 3년간의 그 시간이 사진처럼 한 장 한 장 그를 스쳐갔을 거예요. 다 기억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었던 그 기억.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공급받아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던 그 모든 삶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다. 누군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그렇게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그 천사가 가져온 떡과 물을 보면서 그는 기억해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또다시라는 표현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다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면 하나님은 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8절을 보세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40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속도에 맞추어 주신 거예요. 그와 함께 그냥 걸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주저앉으면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을 잃으면 다시 한번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를 응원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갈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냥 그렇게 계속 걸어.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십니다. 우리 옆에 함께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도 그냥 가십시오. 휘청거려도 그냥 전진하세요.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선한 일 할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따라갈,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한 순종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시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걱정과 근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 위에 그 모든 걱정과 그 모든 것을 그저 올려놓으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어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던져버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야, 왜 이것을 나한테 주냐라고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인가 할 수 없어서 걱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하는 마음, 그 자녀를 도와주면 그것이 더 기쁨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걱정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그저 올려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내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괜찮아. 너 나 의지해. 다시 한번 힘을 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일으키세요. 한 주간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나의 존재적인 존귀함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갖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